대림절 셋째 주죠. 예수님께서 이제 11일, 17일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그 분봉왕이 헤롯 그 안디바예요. 그가 자기 이복 동생 아내 그리고 자기 조카, 그러니까 조카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이복 동생 부인을 그 아내로 맞이한 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불법이다 하고 이제 떠들어대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떠들자 그를 옥에다가 가두죠. 마가복음 6장 17절에 그 옥에 가둔 이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본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러면서도 당신이 메시아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그 메시아이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이 말씀 내용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실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취하시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이어서 백부장이 찾아와서 그 자기 하인이 중풍이 걸렸는데 그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라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그 마음, 하인을 하인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봤다는 얘기죠. 그 아름다움을 보신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치려고 그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도 백부장도 많은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명령만 하면 군사들이 다 일처리가 되듯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그 하인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유대에서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어서 집으로 가거라. 집에 가서 보니까 하인이 병을 나았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가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열병에 걸려 있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이어서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왔던 말씀과 같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저분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는 맞다. 당시에 그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또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져 있는 자기를 꺼내주질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 힘이 강한 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역시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그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이 정치적인 힘이 아주 강한 이런 메시아가 사실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은근히 기대를 했던 거예요. 자기를 이 옥에서 꺼내주실 거다. 지금 세례요한은 너무나 화가 나요. 지금 이 세상도 그러듯이 정의를 외쳤단 말이에요. 진리를 외쳤거든요. 왜 나라의 왕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옥에다 가뒀는데 이걸 메시아가
자기를 건져줄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건져줄 줄 않아요. 옥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요, 데스모테리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렇게 사슬로 매어놓다, 족쇄를 채우다. 근데 당시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우리 영화에 보면 이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놓잖아요. 그러듯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죄인들은요, 옥에서 이렇게 가둬놔서 묶어놨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죄인을 그렇게 묶어놨는데 헤롯이 사도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중간사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사에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고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가 사도 요한을 메시아로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메시아를 옥에 가둔 거에 대해서 또 오늘날 넘어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그를 구속시키고 그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헤롯이 두려웠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대답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기반이 더 좋았어요. 선구자고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마케루 성의 토굴이래요. 그 속에 갇혀갖고 얼마나 굴 속에 있으니까 어둡고 습기가 많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요. 그 영향력에 비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향력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넘겨줬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대모를 해서라도 건져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정말 진정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은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어린 양한테 그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하고 그 예수의 길라잡이를 했는데 참 배신당한 느낌도 들 거예요. 사실 정말 세례 요한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선포하고 길라잡이 역할을 했는데 구속돼서 있으니까 이거 지금 내가 예수한테 배신당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고 깨달아요. 이 지금 세례 요한만이 아니고 우리 김 집사님도 저도 우리 성원사님도 다들 우리가 어려움에 놓이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원자인가? 한두 번은 다 의심해 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침에 잠을 자면 편한데 내가 왜 서둘러서 지금 교회를 가야 돼?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해볼 거예요. 근데 역시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 역시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낙심했대요. 내가 과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포기를 했대요. 그랬을 때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고 여기에 나온 겁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루터한테 그랬대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낙심하고 그러고 있겠냐.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라고 상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루터가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을 다시 힘을 내서 해서 종교개혁을 이뤘다라고 그래요. 보세요. 그 루터,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 이들도 시험에 들고 이들도 낙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 옆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지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낙심을 해야 돼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진리와 비진리를 놓고요,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사실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일들을 보잖아요. 자기 안 한대. 나 이렇게 안 할 거야. 근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면서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이게 다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이런 걸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1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요, 더욱 굳건히 해야 된다라고, 또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헤롯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이복 동생, 조카를 아내를 삼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게 헤롯의 얘기만 아니고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과해지면 그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의도를 아시고 비유적으로 간단히 대답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서 듣고 본 것을 전해라. 5절 맹인이 눈을 뜨고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세례 요한한테 말하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공정과 상식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이기와 욕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봤어. 머리 위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한 걸 봤어요. 요한이 이런 얘기를 다 전했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 기준, 자기들 생각에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야 돼요. 자기들 생각에. 그래서 자기들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내쳐버려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이게 그럼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기준에, 우리 생각과 우리 상식과 우리의 기준점에 맞지 않으면요, 다 내쳐버려요. 메시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분 아니고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런 상황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를 외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열심히 부정하는데 수고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능력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시험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낙심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낙심될 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요.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요. 아멘. 이 인간은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죽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내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대림절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와요. 우리가 악하고 추하고 보잘것없고 그대로 두면 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과 다를 거 없어요. 짐승들은요 잘 살길 도와요. 그럼 때가 되면 그 잡아서 먹잖아요. 때가 되면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게요. 낮은 자, 약한 자를 가장 먼저 돌봐주셨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하고 낮은 자를 돌보고 우리보다 못한 자를 우리는 더 섬기고 높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어요. 근데 정의롭지 못하고 정말 아니다 할 때는요.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은 꼭 권면하고 지적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싼다고 덮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대림절을 맞아서 특별하게 어서 오소서, 대림절 동안은 정말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